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들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며 또 그것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그곳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생활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많은 어떤 의문점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자리를 하고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하란을 거쳐서 결국 그 가나안 땅, 적각 우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져서 정착해서 살면서 시작되어진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은 중요한 하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간증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한 달, 또 1년 어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라도 간증거리가 없다라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간증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70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신내 제일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백성으로 여러분 가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또 간증거리를 원하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왜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은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니, 여기에 이 70명의 제자라는 마델테스라는 말이 이 성경의 복음서에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이 사도와 제자로 선택해 주셨고, 또 그 중에 이 3명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귀중한 이 예수님의 그 그림자와 같이 늘 수행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여기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스토리, 간증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은 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라하십시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예? 무조건 기도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이 시리즈가 지금 기도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하러 가셨다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만나러 가고 엘리야 만나러 가고 바람 쐬러 가고 등산하러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왜 이때가 어려운 위기의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때를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느냐 하면은 위기의 시대예요. 예수님에게 위기의 시대, 제자들에게 위기의 시대. 왜 위기의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곤욕을 당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이게 큰 위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몇 날 며칠 어떤 시에 무엇으로 죽는다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아마 죽기 전에 불안해가지고 불안증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평안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시에 어떤 이유로 죽는다, 이거를 여러분 알아보세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심각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위기의 때가 왔다. 너희들도 위기의 때고 나에게도 위기의 때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일이며, 또 거기에는 마귀의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며, 또 모진 고난과 모욕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시험을 너희들이 이기기 위하여,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시편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스승인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인류의 왕으로서, 이 인류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제자들에게는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려운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되어졌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매일 가서 하는 일이 기도하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 아니? 배추머리 인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머리 인형 아세요? 예?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렇게 생긴 인형이 있잖아요.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추머리 인형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창 인기 있던 인형이 무엇인가 하니 백설공주 인형이에요. 백설공주 인형 아십니까? 아주 날씬하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 인형이 잘생겨서 한참 인기를 끌 때인데, 근데 아이들이 이 백설공주의 인형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이 백설공주 인형은 몸매도 잘 생겼고 얼굴도 이쁘고 모든 면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 백설공주 인형만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 인형을 볼 때마다 자기를 자꾸 비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인형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럴 때에 배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발견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사가지고 놀다 보니까 왠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배추머리 인형을 가진 인형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배추머리 인형을 볼 때마다 자기가 위안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재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추머리 인형이 인기가 하늘같이 솟아지고 큰 히트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위기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드라는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공공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상당히 참 어려운 입지에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당장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시험을 하고 있으니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봐서는 분명히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또 여기에 가입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발표하기를 왜 어떤 외교적인 간섭을 하느냐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막강한 어떤 경제 관계에 있는 이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고 상당히 참 어려운 입지에 샌드위치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의 살림살이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붙이고 일어나야 할 텐데, 세속화의 바람 속에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 주일의 성수 개념도 무너져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헌신과 말씀의 어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의지들도 꺾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풍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좋아 보이거든요. 주일날 구태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날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운동을 하고 레저 활동을 하고, 그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에 점차적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약 130-40년 전에 파송해 주셨던 그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라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80-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10명에서 20명가량 모이는 그 성도들. 예배당도 보니까 오래되어진 예배당이 30평도 채 안 되는 그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유재연 목사님이라는 이 바울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목사님이 이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셨던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교회를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의 때예요.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특별해도 특별하게 안 나오는 분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못 나가요. 따라하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만큼이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특세가 있고 평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평세는 뭐예요? 예?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평세를 한번 해보시고 특세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뭐가 변화가 되어졌다고요? 용모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옷이 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여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어려우면은 여러분, 회자되어지는 말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어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변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니 간교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그 형님의 막강한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길리워 가지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고 그는 다급하여 이 야복강가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 따라하십시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 중에 성령 받고 죄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술쟁이와 생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요술쟁이 집에 생쥐가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생쥐에게 요술쟁이가 고양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되어진 이 생쥐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그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만 보면 무서워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인인 요술쟁이가 이 생쥐가 고양이가 되어진 그 고양이를 생쥐를 뭘로 만들어줬는 거예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개로 만들어줬더니 이 개가 또 뭐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술쟁이가 생쥐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고양이로 만들어주고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또 개를 무서워해서 개로 만들어줬는데 호랑이를 또 무서워하니 네 겉모습은 고양이가 되어주고 개가 되어졌지만은 속마음은 여전히 생쥐구나. 생쥐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생쥐로 원위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어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청년은 집에서 부모님에게 얽매여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는 늘 나를 욱박지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누구 하나 돌볼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노숙자가 되어졌어요. 거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하루를 누워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누워 있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아마 회사 사장이겠지.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장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업을 좀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날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누워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 한 가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그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청년처럼 가출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받고 지혜를 구하는 중에 매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제가 이 사업을 저 사장님처럼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지혜가 떠오르는 거 아니? 저 사장님을 찾아가면은 내가 그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많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사장님이 만나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와서 사장님 만나자고 하는데 이미 경비실에서부터 제재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노숙자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저를 만나 주질 않으니까.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 근데 이 사장님이 또 독실한 기독신자였다고. 어느 날 그 편지를 딱 보는데, 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교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 편지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주는데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노숙자 청년을 불러서 사장님이 만나주고 그 청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 하니 성공동기연구원의 폴 마이어라는 사람. 폴 마이어. 따라하십시다. 변화가 필요하면 기도하십시다. 아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나 이 노숙자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얻은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요, 주신 은혜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열방을 품고 수많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아 이 주위에 죽어가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열방을 품고 죽어가는 땅끝까지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49절을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은사 달라 아니면 내 이 육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해라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 길이 안 보이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내 혼자 힘든 광야 길을 걷는 듯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가지의 앞길을 열어줄 것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시대가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아직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모양은 분명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요술쟁이의 생지 이야기처럼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 약복강가에 기도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져서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헌신된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주 앞에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